예레미야 22장 20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22장 20절부터 30절 끝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22장 20절에서 30절 말씀, 제가 먼저 20절 읽습니다. 너는 레바논에 올라 외치며 바산에서 내 소리를 높이며 아바림에서 외치라. 이는 너를 사랑하는 자가 다 멸망하였음이라. 네가 평안할 때에 내가 내게 말하였으나 내 말이 나는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나니 네가 어려서부터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 내 습관이라. 내 목자들은 다 바람에 삼켜질 것이요 너를 사랑하는 자들은 사로잡혀 가리니 그때에 내가 반드시 내 모든 악 때문에 수치와 욕을 당하리라. 레바논에 살면서 백향목에 깃들이는 자여, 여인이 해산하는 고통 같은 고통이 내게 임할 때에 너의 가련함이 얼마나 심하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유다 왕 여호야김의 아들 고니야가 나의 오른손에 인장반지라 할지라도 내가 빼어 내 생명을 찾는 자의 손과 네가 두려워하는 자의 손, 곧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손과 갈대아인의 손에 줄 것이라. 내가 너와 너를 낳은 어머니를 너희가 나지 아니한 다른 지방으로 쫓아내리니 너희가 거기에서 죽으리라. 그들이 그들의 마음에 돌아오기를 사모하는 땅에 돌아오지 못하리라. 이 사람 고니야는 천하고 깨진 그릇이냐, 좋아하지 아니하는 그릇이냐? 어찌하여 그와 그의 자손이 쫓겨나서 알지 못하는 땅에 들어갔는고? 땅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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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호와의 말을 들을지니라.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이 사람이 자식이 없겠고 그의 평생 동안 형통하지 못할 자라 기록하라. 이는 그의 자손 중 형통하여 다윗의 왕위에 앉아 유다를 다스릴 사람이 다시는 없을 것임이라 하시니라. 오늘 본문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뉩니다. 20절부터 23절은 예루살렘에 대한 말씀이고요. 나머지 24절부터 끝절까지는 유다 왕 고니야, 다른 이름으로 여호야긴에 대한 말씀입니다. 안타깝게도 말씀의 내용은 둘 다 공통적으로 좋지가 않습니다. 먼저 예루살렘에 대한 말씀인 20절부터 23절까지 말씀 살펴봅니다. 이 부분은 시적으로 또 시의 형태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표현들이 어느 정도 비유적이고 상징적이라는 것을 감안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전과 관련해서 기본적으로 확인할 사항이 있습니다. 이 20절부터 23절에 예루살렘이라는 직접적인 언급은 없습니다. 그런데 20절 시작하면서부터 나오는 너라는 것, 문법적으로 이 20절부터 23절의 2인칭의 이 표현들은 전부 다 예루살렘을 가리켜서 의인화한 것들입니다. 참고로 실제 히브리 문법상에는 남성, 여성 이런 성의 구분이 있는데요. 이 본문에 나오는 주어와 동사들이 다 여성형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이라는 표현이 없긴 하지만 예루살렘이라는 단어도 그 자체로 문법적으로 히브리어상에서는 여성형의 고유명사입니다. 그런데 그 예루살렘에 흉흉한 소식이 들립니다. 또한 이 소식을 전하라 합니다. 그게 오늘 본문 20절입니다. 20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레바논에 올라 외치며 바산에서 내 소리를 높이며 아바림에서 외치라. 이는 너를 사랑하는 자가 다 멸망하였음이라. 여기 등장하는 지명들 중에 순서대로 보면 레바논은 예루살렘을 기준으로 북쪽에 위치하고 바산은 요단 동편 그쪽의 북쪽이고요. 그리고 아바림은 모압 지역에 있는 산인데 모세가 죽기 전 올라가서 약속의 땅을 바라다 본 곳으로도 유명합니다. 이 구체적인 지명들의 나열이 의미하는 것은요, 그 소식들을 가능한 멀리 그리고 널리 전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멀리 그리고 널리 전할 소식의 내용이 20절 하반절에 있는데요. 제가 읽습니다. 20절 뒷부분입니다. 이는 너를 사랑하는 자가 다 멸망하였음이라. 여기서 너를 사랑하는 자라는 표현은
22절에도 반복해서 등장합니다. 내 목자들은 다 바람에 삼켜질 것이요 너를 사랑하는 자들은 사로잡혀 가리니. 여기서 너를 사랑하는 자, 이건 역시 비유적인 표현인데요, 유다 예루살렘과의 정치적 동맹국들을 가리킵니다. 그 중에 대표를 꼽으라면 이 당시는 애굽입니다. 어제 본문 다룰 때도 애굽이 유다에 끼친 상당한 영향력들을 확인했는데요, 이렇게 유다가 자이든 또 타이든 동맹관계를 형성한 것은 당시 신흥 강대국 바벨론을 견제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미 늦었습니다. 바벨론은 그 누구도 또 연합 전선을 이루는 것으로도 막아설 수 없었습니다. 실제 역사상 애굽이 바벨론에 대패하고 유다의 동맹국들도 하나씩 바벨론 군대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이제 남은 건 예루살렘입니다. 그렇게 예루살렘은 정치적으로 고립되고 머지않아 멸망할 처지에 놓입니다. 이제 우리 차례구나. 우리도 그렇게 되겠구나. 이러한 상황을 반영하는 상징적인 표현이자 소식이 너를 사랑하는 자가 다 멸망하였다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유다가 사면초가 풍전등화와 같은 상황에 처하게 된 그 결정적인 이유에 대해 성경은 정치적 실패다, 외교적 실패다라고 하지 않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평소 의지하지 말라고 하신 나라들을 의지한 것도 문제입니다만 그것보다 더 본질적이고 또 고질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21절에 나와 있는데요, 21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평안할 때에 내가 네게 말하였으나 내 말이 나는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나니 내가 어려서부터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 내 습관이라. 지금까지 예레미야서를 꾸준히 묵상해 오신 분들은 이 21절의 하나님 말씀이 하나도 틀리지 않음을 아실 것입니다. 그 점에서 지나온 말씀들 중에서 대표적인 구절들 몇 가지만 다시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조금 속도감 있게 읽겠습니다. 예레미야 7장 24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고 자신들의 악한 마음에 깨와 완악한 대로 행하여 그 등을 내게로 돌리고 그 얼굴을 향하지 아니하였으며 너희 조상들이 애굽 땅에서 나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내 종 선지자들을 너희에게 보내되 끊임없이 보내었으나 너희가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목을 굳게 하여. 한 가지 더 봅니다. 예레미야 11장 7절에서 8절입니다. 내가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간절히 경계하며 끊임없이 경계하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순종하라 하였으나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고 각각 그 악한 마음에 완악한 대로 행하였으므로. 보시는 것처럼 예루살렘과 그 백성들은 참으로 일관성 있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개인적으로 저희 집에도 일관성 있게 말을 안 듣는 분이 한 분 계십니다. 특히 제가 오늘 보면 21절에 어려서부터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 내 습관이라, 이 부분 읽고 금방 떠오른 한 명이기도 한데요, 누구냐면 저희 집 둘째 딸입니다. 딸에겐 미안하기도 하고 또 부모로서는 부끄럽기도 한 고백입니다만 둘째라서 그런지 또 연년생이라서 더 그런지 정말 이 본문의 말씀처럼 어려서부터 의지를 갖고 상습적으로 말을 듣지 않으십니다. 특히 자기가 잘못한 것이 감지가 되면 아예 엄마 아빠를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들은 척도 안 합니다. 그럴 때는 제가 이렇게 축복합니다. 너 나중에 커서 너 같은 딸 3명만 낳아라. 다행히 지금은 많이 좋아졌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실은 제가 방금 잘못된 적용의 예를 보여드렸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의 적용은 1차적으로 나에게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네가 어려서부터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 내 습관이라. 제가 그런 사람일 수 있다는 섬뜩한 사실을 얼른 깨달아야 할 텐데 그러지를 못해서 결국 멸망의 길로 간 이들이
예루살렘과 그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그들과 지금의 내가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 나는 과연 내가 내 인생과 사역과 여러 삶의 중요한 순간들, 고비들, 판단과 결정의 순간들마다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왔다라고 할 수 있을까 돌아보게 됩니다. 결국 우리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목소리를 내 주변에서 들려오는 목소리와 내 목소리로 덮어버린 것이 내 습관이자 바로 어제의 일이며 오늘의 현주소일 수 있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시급하며 절실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깨달음을 방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겠는데요. 오늘 보면 23절에 한 가지 확인됩니다. 오늘 보면 23절 제가 읽습니다. 레바논에 살면서 백향목에 깃들이는 자여, 여인이 해산하는 고통 같은 고통이 내게 임할 때에 너의 가련함이 얼마나 심하랴. 여기 23절에 등장하는 레바논은요, 좀 어렵지만 20절에 나온 레바논과는 다릅니다. 여기 23절에서 나온 레바논은 비유적인 표현이고요, 또 맥락과 정황상 그 레바논이 아니라 예루살렘을 가리킵니다. 당시 예루살렘의 성전뿐만 아니라 왕궁 등 주요 건축물들에는요, 레바논산 고급 목재인 백향목이 사용되었습니다. 그게 시적인 표현상 지금 23절에 말하는 것은 예루살렘이 마치 레바논이 된 것처럼 백향목에 그렇게 묻혀서 사는 것처럼 표현된 것인데요,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뼈아픈 영적 안일함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요소입니다. 즉 겉보기에는 고급스럽고요, 또 실제로 안락하고 또 있어 보입니다. 반대로 문제 없어 보입니다. 또 한편 문제 없는 것처럼 보이고 싶기도 합니다. 그게 사람의 마음이죠. 그런데 그러한 영적 안일함 내지는 위선 같은 것들이 분명히 그 땅에 존재하는, 우리 가운데 존재하는 잠재적 리스크들을 보지 못하게 합니다. 선지자 예레미야가 분명하게 선포하는 경고의 말들을 듣지 못하게 합니다. 아니, 듣고도 흘려버리게 합니다. 그러다가 불쑥 찾아오는 멸망의 고통이 있습니다. 여인들에게 있어서는 최고 수준의 고통인 그 해산의 고통 같은 어려움을 당하게 될 때가 분명 올 텐데, 안타깝지만 그저 당하는 수밖에 없다, 선지자는 말합니다. 이렇게 돌이킬 수 없는 심판이라는 측면에서 연결성이 있는 것이 그 다음 이어지는 유다왕 여호야김의 아들 고니야, 여호야긴에 대한 말씀입니다. 시간 관계상 간략하게 살펴봅니다. 오늘 보면 24절과 25절 말씀인데요, 24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유다왕 여호야김의 아들 고니야가 나의 오른손에 인장반지라 할지라도 내가 빼어. 25절도 제가 읽겠습니다. 내 생명을 찾는 자의 손과 내가 두려워하는 자의 손, 곧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손과 갈대아인의 손에 줄 것이라. 현실적으로 보면 왕이 최고 권력자입니다. 자신의 손가락에 낀 인장반지로 모든 공문서 및 계약서상의 실질적인 효력을 표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다, 그거 아니라고 하십니다. 여호야긴이 내 손가락에 끼워진 인장반지이며 실제 왕은 나다. 너희 유다의 미래는 나의 손에 달려있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왕의 자녀된 우리가 우리 삶의 최고 결정권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제가 결제를 받아야 할 대리 통치자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망각하는 순간,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지 않고 나아가는 순간, 멸망은 그 타이머는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안타깝게도 하나님은 이미 결정을 내리셨습니다. 자신의 손에 껴진 인장 반지를 과감히 빼어 바벨론에 넘기기로 하신 것입니다. 말씀 정리하며 끝으로 29절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29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땅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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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호와의 말을 들을지니라. 선지서들을 보면 하늘과 땅,
피조 세계를 증인으로 삼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읽은 이 29절처럼 땅이여, 땅이여, 세 번째 땅이여, 이렇게 연거푸 3번 부르며 여호와의 말을 직접 들으라는 식은 흔치 않습니다. 이것은 정말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어야 할 이들이 도무지 듣지 않는 현실을 반영한 것이기도 합니다. 땅아, 너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사실 본문 앞에서도 예루살렘 그 백성들이 아무리 해도 듣지를 않으니 그 도성된 예루살렘 너가 들으라. 그래서 예루살렘을 의인화해서 말씀을 전한 것이기도 합니다. 땅아, 너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그래서 그런지 사람은 미리 막을 수 있었을 일을 막지 못했을 때 땅을 치고 후회하나 싶습니다. 그렇게 땅을 치고 후회할 순간이 오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고 새겨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 좋은 습관이 형성되는 지금 세대, 우리의 다음 세대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며 잠언 말씀 한 구절 붙들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잘 알려진 구절인데요. 잠언 28장 9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사람이 귀를 막고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합니다. 한 번 더 이렇게 읽어봅니다. 사람이 귀를 열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저만 돌아봐도 지난 한 주간만 해도 듣고 흘려버린 말씀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새기지 않으면 지워집니다. 말씀에 새기고 삶으로 살아야 새겨지고 우리의 삶에 기억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새겨지는 말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바른 습관, 좋은 습관이 지금부터라도 자리 잡히고 형성되게 하사 이것이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까지 선하게 흘러가게 하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말씀 청종하는 백성 되기를 원하는 마음을 담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나는 잘 듣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시로 듣기 위해서 애쓴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는 그래도 귀가 열려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 정작 내 인생의 중요한 순간순간마다 고비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목소리를 내 주변의 목소리로 덮어버리고 나의 판단과 내 목소리를 가장 합리적이고 최선의 결정이라고 여기고 그렇게 잘못 걸어온 길들 한 번도 없습니까? 주님, 겸손히 겸허하게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말씀이 내게 떨어질 때 저것은 전하는 자의 생각이라고 치부하고 저기에는 내가 동의하지 못하겠다고 판단하고 들었으나 남지 않는 말씀들이 내게 얼마나 많은지 돌아보며 하나님, 지금이라도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말씀이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사탄마귀가 빼앗아가지 않도록 이 땅의 염려와 모든 유혹들이 그 말씀의 결실을 막지 않도록 주여 우리 마음 옥토밭 같게 하여 주사 떨어지는 모든 말씀들을 받아내고 담아낼 수 있는 그런 마음밭이 되도록 열려있고 또 들리는 우리 귀가 되도록 주여 들리는 말씀, 들리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각자 기도하고 돌아가시겠습니다. 우리 청년부 수련회 일주일도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 청년부 수련회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 청년들에게 일생에 지워지지 않는 말씀, 잊으려 해도 순간순간 생각나서 그의 말씀을 하나님께로, 그의 삶을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는 그런 말씀들이, 그런 은혜가 흘러가는 넘치는 그런 수련회 되게 해달라고 준비하시는 김세훈 목사님과 여러 리더들,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중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일 예배 대구에서 내일 교회를 담임하고 계시는 이관영 목사님 오셔서 또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실 것입니다. 또 더불어 우리 다음 세대 예배 역시 선포되는 여러 말씀들, 그 말씀들이 그 심겨지는 영혼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심령에 정말로 심겨지고
뿌리 내리고 자라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도록, 또 그렇게 되려면 인내와 또 오래 참음의 시간들이 필요할 텐데 그 모든 시간들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말씀들이 하루 듣고 흘려지는 시간들이 아니라 생각나게 하시고 생각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삶 가운데 옮겨내는 우리 모든 삶의 예배자가 되는 그런 결단이 있는 주일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함께 중보하며 은혜를 사모하는 기도 올려드리며 개인 기도하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잊을래야 잊을 수 없는, 흘릴래야 흘려버릴 수 없는, 정말로 내 심령 한가운데 명확하게 묵직하게 떨어지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 하나님의 호흡과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붙들어 맬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좌로나 후로나 치우치고 좌충우돌하고 흔들릴 때 내 삶의 중심을 잡아주는 그 반석과도 같은 말씀이 우리 청년부 수련회 가운데 떨어지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은혜로 모든 준비하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주시는 말씀과 마음들을 새기고 준비하는 모든 리더들과 목사님과 모든 청년들 가운데 준비하는 과정에서부터 주님께서 쏟아부어 주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주일 예배 가운데 또 귀한 목사님 보내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한 번의 만남으로 헤어지는 또 그런 자리가 아니라 주여 듣고 흘려내버리는 말씀들이 되지 않도록 주여 우리 다음 세대 역시 주님 우리 아이들의 귀에 들리고 마음에 새겨지고 생각나게 하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로 옮기게 만드는 그런 영향력 있고 생명력 있는 말씀이 우리 가운데 떨어져서 주여 우리의 나쁜 습관이 고쳐지고 하나님 말씀 앞에 귀를 열고 마음을 열고 청종하는